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을 통하여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겠죠.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때, 이 예언을 풀어드릴 때 여러분이 잘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애굽 안에 있을 동안에만큼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이길 수도 없고 애굽의 힘이 크고 애굽의 그 주권자들을 이 나그네처럼 들어간 무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주는 대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어떤 특별한 무엇을 보고가 아니고 이처럼 그냥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달라고 우리가 애원을 한 것도 아니고 애원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사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죠? 그냥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한 아주 기적적인 큰 능력으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그들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요구도 아니고 그들을 그냥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 40년, 하필이면 하나님이 광야 40년 그런 일을 하셨을까?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목적지 가나안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그들의 후손과 갈렙과 여호수아밖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후손들 거의 한 200만 명을 사랑하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사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바로 가도록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리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두루두루 돌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계명 즉 십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하며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벌을 주고 저주를 내려 불살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가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바로 가나안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왜 광야를 물론 우리는 죗값으로 40년을 돌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죗값으로 돌았죠. 그러나 이 죗값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느냐?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죗값이 생긴 것이죠.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안 줬으면 죗값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줌으로써 죗값이 생겼고 죄를 지어서 광야를 돌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이 바로 천국을 안 넣어주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조금 이 헤드를 조금 지금 굴리시면 벌써 해답을 찾은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곧 세상인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을 주셨으니 그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면 그 천국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는 아예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데 왜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진 우리를 구원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고 있느냐? 바로 천국을 우리를 넣어주시면 될 텐데
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돌리고 있느냐? 바로 가나안을 넣어주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죄를 물을 수 있는 계명을 오히려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입었는데 그러면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를 바로 천국 넣어주시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 광야의 40년을 우리 같이 지금 돌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또 계명을 내려주고 있어요. 뭐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들에게 계명을 내려주셨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 하지 않고 왜 그리 하고 계시느냐? 예,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겁니다. 십계명을 내려준 이유가 있었고 가나안을 바로 넣어주지 않은 이유가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 분명히 받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누가 뭐래도 흔들릴 수 없는 법칙이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그분을 믿으면 틀림없이 구원을 우리는 받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목적이라면 바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광야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험한 세상 광야를 살게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셨으니 너희가 영생하리라. 영생을 얻었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가진 사람이니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하려 하심을 위해서 40년을 광야를 그들에게 돌릴 수밖에 없었고 십계명을 내려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구원을 가진 우리가 곧 영생과 같은 것이냐? 같은 것이죠.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뭐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받게 하려 하심은 무엇으로? 나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동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을 줬던 것처럼 영생이 아니고 이 영생은 나로 하여금 받게 하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자면 그들에게 기회를 잡은 자이니 구원을 가진 자이니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시간을 그들에게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시간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영생을 받게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받게 하려 하심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바로 그냥 죽어서 니도 나도 전부 구원받은 자 천국 다 들어가 버리면 똑같은 레벨이 되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똑같은 레벨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40년 또는 50년을 우리가 만약에 기회를 구원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산 그 과정, 경우,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면서 위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똑같은 레벨로 평등, 크고 적음의 차이가 없이 똑같으냐?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이 평등하지 않고 높은 자, 낮은 자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자들이 가서 살 그 나라는 해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의 별 같은 영광, 금멸류관, 은멸류관 할 것 없이 전부 차이가 상석, 중석, 하석
전부 차이가 나도록 돼 있는데 똑같이 구원받아서 멸망치 않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준 구원만 가지고 들어가면 높은 자리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시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뭐죠? 천국은 뭡니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안 가졌으면 침노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노하면, 투자하면, 나를 절제해서 싸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은 다시 말하면 그럼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하기 나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좋은 영광의 자리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 영생을 위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셨을 뿐 아니라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내려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최소한 지도자가 됐고 최소한 그들은 수를 누렸으며 지위를 얻었으며 나라를 받았으며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지금 구원받은 자가 우리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는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빈부 차이가 없으며 헬라인, 유다인, 무슨 사마리아인, 남자, 여자, 큰 자, 적은 자, 권세 가진 자, 못 가진 자, 돈 많은 자, 적은 자, 아무런 차이가 없는 평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평등이라는 기회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데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 정말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인데 귀해의 나라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목사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를 시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시켜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새마을운동 다른 나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식에게 공부를 시킬 때, 부모들이 시킬 때 정말 돈이 많아서 시킨 게 아니라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자식한테 자기가 입을 것, 자기가 먹을 것 안 먹고 안 입고 뚝 떼어서 뭐 했냐니까 자식에게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점점 자라면서 머리가 영특해져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죠. 그 자식의 부모들이 내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입을 옷도 없고 옷 사입기도 힘든데 자식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 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해가지고 만약에 자식에게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잘 살기는커녕 그저 가난한 나라같이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어른들께서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입에 먹기 하나 입어 사입기 바쁘다 보니 언제 자기 노후를 준비하겠습니까? 노후를 준비를 못했더니 그때 당시는 그게 천부인 줄 알고 그렇게만 했었는데
오늘 시간이 하루 이틀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러 오늘을 맞았는데 그렇게 했던 부모님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추운 방에서 오돌오돌 떨다가 그냥 몸이 찬 얼음같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소문 많습니다. 그 어른들이 만약에 과감하게 뛰어서 아이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내 노후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했더라면 오늘을 사는 어른들께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이건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하고 그냥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좋아 흥청흥청 정말 우리 주님이 내려주신 계명을 붙잡고 내가 그 계명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투자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이 천국 생활을 할 때 누릴 게 있겠습니까? 노후가 준비될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에서 영원할 겁니다. 영원히 살겠지만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내가 과연 그 장차 영원이라는 세상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뚝 뛰어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의 우리의 영생의 삶은 빈곤할 겁니다. 부할 수가 없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현실 이것만 귀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위해서 살다가는 그렇게도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구원을 정말 받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로 가게 될 텐데 아무런 것도 투자해 놓은 것이 없으니 옛날 어른들처럼 자식을 위해서 공부를 시켜놓은 것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 노후 준비를 해놓은 것도 없고 영생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으니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자에 앉을 자, 중급에 앉을 자, 하석에 앉을 자, 금, 은, 면류관을 받았을 자, 못 받았을 자 다 지금 하나님은 다 체크하고 계시는데 그 노후를 장래 장차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광야 40년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저 다투고 싸우다가 허비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구원이라는 것을 잡지 못했다면 천국을 위해서 투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내 몫을 절반 띄어서 하늘나라에 투자한다면, 하나님께 투자한다면 우리의 영생은 아마 빛날 겁니다. 빛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다시 말해 영생은 침노함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뭐함으로? 침노함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깊은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무슨 행위로 천국 간다는 소리,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간다는 소리, 앞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음으로 간다는 소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은 뭐죠? 행위로 간다는 소리죠. 예. 행위로도 아니고 믿음으로도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행위로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찬란한 영광을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속에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신다면 우리의 각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청년 실업하면서 오늘날 앞으로 우리나라 2016년에도 경제 어둡다 이렇게 전망하죠.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려고 하면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맞아서 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가 무슨 많은 돈을 요구하고 많은 내 생각에 맞는 그게 모든 걸 마치려니까 그런 것이지, 일은 많지만 내가 그 일에 맞지 않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갈 텐데 거기 가서 우리가 상자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 일 이 세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예양교회는 일을 안 시켜요? 일 안 시켜도 일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일이고요, 여러분. 양보하는 것도 일이고, 여러분. 천지가 일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나오세요 해가지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때리 시키는 것만 일이 아니에요.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그 머리맡에 앉아서 잠자는 남편 앞에서 기도 한마디 올리는 것도 일이고, 여러분. 말 안 듣는 남편이기 때문에 주여 감사합니다. 말을 잘 들었으면 내가 이 남편 때문에 아무 고통이 없었겠지만은 말을 안 들으니 내가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늘 고통을 당하면서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 일이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를 했는데요, 내가 언젠가는 사랑해야 될 사람인 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안 계시는 걸 내가 잘 알고는 있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서. 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랄 뿐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지 않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하고 싶지는 않았을 뿐이겠죠. 서로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에서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감들 우리 앞에 너무너무 많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몸이 연약해서 어디를 가지 못하면요, 집에 앉아서 돌아다니는 그들을 위해서, 발 무릎 썽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 날 기도하네, 노래는 부를 줄 알면서 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지요.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 앞에 일감이 많은데도 내게 안 맞아서, 내가 하기 싫어서, 내 마음에 안 맞아서 못할 뿐이지 일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나가면 사람 만나는 게 우리 일이지 다른 일이 뭐 있습니까?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 복음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허무맹랑한, 내가 다가가기 싫을 뿐인 것이죠. 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내 계명을 듣고 순종하여 잘 지키면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에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이거를 첫째 효과를 가진 자, 첫째 효과가 없으면 둘째 효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둘째 효과는 나타나는 겁니다. 주사를 내가 안 맞았는데 어떻게 주사의 기운이 내 몸에 퍼질 수 있겠어요? 구원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의 영양가가 내 몸에 퍼질 수 있겠어요? 첫째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효과를 거두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아이를 가슴에 푹 안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면 주님의 군사로 자라도록 이 아이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다 일감이죠.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 생각으로 찌들었을 뿐인 것이죠. 세상에서 대통령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자에 앉혀줍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더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구원은 우리 자력으로 얻을 수 없지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거는 둘째 효과는 우리 자력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는 입으로 기도하고 그 입으로 기도한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그 기도를 내용이 내게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기도를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도를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도의 해변가에 사는 그 마을 구락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고래를 잡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양식을 삼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해류에 이상이 생겨서 안 와버리면 그들은 굶어 죽는 처지에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잘 깎고 해가지고 그 대나무를 들고 바다에 확 뛰어들면서 찌르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랬다가 1년에 한 번 그 고래가 해류 따라서 쫙 지나가는 날이 있는데 그 지나가는 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고래떼가 제발 이 마을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지나가면은 그냥 조그마한 배 타고 막 여럿이 나가가지고 그 착살로 고래를 찔러서 끌고 들어와서 양식을 삼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만이 옳은 게 아니라 또 반대쪽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고래 어종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 신분으로서 이 짐승들을 어류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두 기도는 서로에게 부딪히고 있지만 무엇이 응답일까요? 이 두 기도 그럼 이걸 들어줘도 안 되고 이걸 들어줘도 안 되고 그럼 무엇이 기도 응답입니까? 응? 그 고래가 지나가는 그 시간에 나가서 그들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그들은 그 앉아서 입으로만 기도한다고 그 고래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나가서 지나가는 그 기도 지나가게 해주세요. 언제 지나갈지 모르지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으면 계속 지키고 있다가 지나갈 때 물로 뛰어내리면서 창으로 찌르는 것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 응답을 행동이 아니라 미신, 사모니즘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행동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내게 되어질 줄로 알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사모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 또는 환경 보호자의 기도는 이 환경을 동물을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는 그들은 어떻게 해야 응답이 됩니까? 총을 맞은 작살에 찔린 짐승이 있으면 데려다가 치료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이에요. 행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행함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송구정신 예배 때 목요일 날 밤에 우리 유주를 안다가 허리가 삐걱했어요. 그래서 괜찮겠지 했는데 점점 심해져 가지고 금, 토, 일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이 차우 강아지도 끌어들이지 못할 만큼 허리가 휘청거려 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월요일 날은 내가 꼭 움직여야 합니다. 월요일 날부터는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월요일부터는 운동도 해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월요일이 됐으면 이것이 깨끗하게 싹 나사버렸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응답은 그것이 아니고 월요일 날이 제게 왔을 때 아픔은 내게 있지만 내가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겁니다. 운동도 했고 일상적인 정상적인 색깔에 복귀했습니다. 아픔은 통증은 지금도 있지만 나는 정상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여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몸이 아프던 것이 백지처럼 깨끗해져 버리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주여 나를 부유하게 해주세요. 돈 많게 해주세요. 없는 내게 돈이 무슨 한 문개 풍 떨어지면 그게 돈인 줄 응답이라고 알고 있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를 믿고 여러분 나가서 뭐 하면 됩니까? 손발을 놀리면 되는 것이죠. 기독교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른 손목 이것을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상당히 불편해서 웬만하게 가서 내가 아파서 안 움직이는 성격이 아닌데 너무 아파서 도무지 안 돼서 일주일을 주님 내가 쉬겠습니다. 일주일을 주사 맞고 쉬면서 운동 안 나가고 쉬면서 일주일 후에는 분명히 일상생활로 내가 복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리고 일주일을 주사 맞고 쉬면서 그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 첫날이 됐을 때 내게 통증은 많이 갔지만 그래도 통증이 있어서 마음에서 시키기를 야, 너 일주일을 더 쉬어야 돼. 그거 갖고는 안 돼. 너 분명히 팔 병신 될 거야. 이 마음이 머릿속에 가득하지만 내가 주님께 드린 기도를 생각하고 그 다음 주에 복귀했습니다. 아픔을 참고 복귀. 그냥 여기다 있잖아요. 차는 거. 이거 하나 차고 그냥 복귀했어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행감이 수반되지 않는 기도 응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나무에 감이라도 떨어져서 내 입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거든 그 밑에 가서 입이라도 벌리고 계셔야 됩니다. 입도 안 벌리고 계시면서 응답 이거는 여러분 미신일 것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 효과를 가졌으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자력으로 침노함으로 얻는 것이니라 빼앗는 것이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죠. 오늘 목사 말 나는 뭐 별 관심 없어. 나는 내 스타일이야. 해서 여러분 스타일로 그냥 일생을 광야 생활을 하시든지 오늘 목사 말은 곧 하나님이 내게 오늘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이니 일감은 세상에 널렸으니 일감을 붙들어서 일을 하시든지 이거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결정이겠죠. 1년에 106회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20회 드리든 30회 드리든 106회를 드리든 이거 여러분의 선택이겠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내 자력이지 하나님이 가기 싫은 나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의지로서 우리 자력으로서 영생할 때 그 영광의 몫은 내 몫입니다. 내가 감당해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하늘에서 큰 자가 되려면 하늘에서 상급자가 되려면 산상수훈같이 사는 사람들이겠지요. 세상에서는 욕심 많고 좀 구정물 이렇게 살아야 세상살이가 편하지 않습니까? 구정물의 모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요 세상과는 전부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런 말씀 교훈 삼고 사는 자 이거는 내 자력의 노력일 뿐이죠. 뿐 아니라 로마서 8장 25절에 행함과 기다림으로 내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 막 답답해 죽겠어. 막 숨이 차요. 공황장애처럼. 기다리는 시간은 여러분 내게 공황장애예요. 숨이 차요.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 다음 주 설교 또 준비해야 합니까? 여전히 다음 주는 내게 다가와서 정말 숨이 수요 예배 마치고 목요일 점심때 딱 되면 숨이 턱턱 막혀와요. 어떤 말씀을 주여 주셔서 성도들을 찾으시렵니까? 공황장애처럼 막혀오지만 이 기다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이번 주간에 내주시면 그러나 길이 나오지 않아요. 또 한 주는 내 앞에 또 다가서주고 또 다가서주고 가슴이 턱턱 막히지만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건 너무너무 가슴 막히는 일이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정말 준비한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준비한다면 그날은 내게 고통의 날이 아니라 희락의 날일 거예요. 행복의 날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힘을 다한 자, 견디는 자, 게으르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이 계시록 2장 10절에 이기는 자요 생명 과일을 주어 의와 멸류관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도 일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감은 있지만 내가 게으른 것이고요, 내게 안 맞는 것이고요,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일감이 없는 게 아니라 일감은 늘린 게 일감입니다. 이 내가 가진 자력으로 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신다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장치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해하셔서 정말 새해를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을 설계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영육간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터널을 지나야만 내가 심어놓은 그것의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서 천국을 침노해가는 여러분, 영생을 침노해서 가지는 여러분 되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라 가서 가능하면 상자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게 산 거 이 세상으로 좋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생나라에까지 가가지고 늘 하급 수준으로 비참하게 노후 준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사랑임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